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사야 3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기 원하는데요. 1절의 말씀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이렇게 오늘 38장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역사 이야기, 유대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는데 외세 침략이 물러갔죠. 랍삭에 이 사내립이 죽고, 그러나 산 넘어 산인 것 같습니다. 신앙인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평안이 쭉 임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여정은 그런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병 들었는데 그것도 안타깝게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오늘 1절에 말하기를,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데 그가 상황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극복할 수 있는가, 육신의 병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곤고함이 왔을 때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나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신앙의 위기 속에서 누구에게나 사실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공동체나 어려움이 있고, 그러나 어려움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러한 일들이 있고, 때로는 죽음의 위기가 있을지라도 오늘 우리 사명이 다해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는 그저 주님 품에 안기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큰 두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또 그리고 어떤 헤어짐이 있을 때 정말로 신앙 안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굿바이가 아닌 굿나잇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고 주님 만나는 것이 복된 성도의 사명이다, 삶이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러나 말씀드린 상황을 바꿉니다. 잘 알려진 기사이기도 해요. 2절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합니다. 면벽 기도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일부러 이렇게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서 울어요. 3절에 보니까 끝에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벽을 보고 통곡하면서 울었더니 하나님이 바로 5절에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내 기도를 보았고 들었고 그리고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던 상황이 갑자기 바뀌어요. 그래서 네 연수를 15년 더 할게, 이렇게 바뀝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또 끝난 것도 아니고 이 성을 보호하리라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너에게 속한 나라와 공동체도 지켜주겠다 그래서 오히려 응답이 더 크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완전히 생각지도 못했던 은혜와 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전심으로 보니까 기도하는 때 3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기도할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자신이 하나님에게 내세울 수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기도해서 그냥 무조건 병들었다고 해서 살려내라고 하나님한테 따지는 게 아니라, 그가 신앙 자체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긴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 이전에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도 중요하구나, 내 행함이 또한 중요하구나 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정직하게 행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삶을 살았는데 이제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진솔되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그럴 때 이제 눈물을 흘려야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믿음의 삶, 순종의 삶, 기도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를 한번 점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표징까지 주십니다. 그래서 뭡니까? 아하스의 해시계를, 그 해그림자가 뒤로 10도를 물러간다게 놀라운 시간을 거꾸로 돌리시는 일을 기적처럼 행하시죠. 생사화복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당시 시계가 없는데 분명하게 돌아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 놀라운 은혜, 사실은 그 복이 임합니다.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와 그런 병이 들어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래서 세상에 말하는 운명이나 저주를 깨트릴 수 있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주님을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니까 여기에 대한 것들을 9절에 보니까 병들었던 그 기록을 10절부터 쭉 합니다. 10절부터 20절까지 병들었을 때의 기록, 이제 기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0절에 하나님한테 처음 마디가 그래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조금 더 하나님 나 일할 수 있는 삶인데 남은 여생은 남은 삶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좀 더 남은 삶이 있는데 왜 고통입니까? 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에게 치밀했기 때문에 그 관계의 건강한 신앙 안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부르짖어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하는 그 고통이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며 눈이 새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았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중보자라는 표현 욥도 하죠. 고통 가운데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시다라는 표현을 하는데 오늘 히스기야도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신의 겪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표현을 하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보가 되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고 16절에도 하고 있어요.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솔직하게 하나님에게 치료하시고 살려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분이라는 건 앞서 말한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요. 그래서 치료하고 살려달라고 솔직한 기도를 합니다. 멋진 표현이 또 17절에 많은 은혜 받고 눈물 지었던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하는데 중반부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음을 인정받는 것인데 봤더니 이것은 인간의 편에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이건 대속자를 통해서 그 죄를 등 뒤로 던져 없어진 것을 여겨주시는 겁니다. 아, 너 죄가 없구나라고. 근데 이 인간의 편에 살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저도 그래서 여기서 말씀에 큰 은혜가 받은 게 주님이 너 죄 없네라고 주님이 등 뒤로 던졌지만 그곳에 남은 것이 바로 그 죄를 사하기 위한 흘리신 그리스도 주의 보혈이 있었다는 겁니다. 흥건하게 주님의 보혈이 있는 자리였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그것을 기억해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사실은 죄사함의 고백은 우리가 드려야 되는 고백이죠. 오늘 우리가 정말로 죄사함을 받은 그런 기도인 것이 오늘의 본문인 것 같습니다. 18절 19절에 다윗이 시랑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30편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그러니까 자신이 고통 가운데 죽으면 진토가 돼서 한마디로 내가 죽어 송장이 되면 하나님 찬송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표현인데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시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19절에 오직 산자, 그 산자는 이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찬양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비슷한 표현이죠. 나 죽으면 하나님 찬양할 수 없는데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 우리도 사실은 따라서 할 수 있는 기도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더 이상 죽고 내가 병들면 하나님 더 이상 찬양할 수 없고 하나님 나 병들면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이렇게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속히 나의 슬픔, 나의 아픔을 건져주세요. 구원해 주세요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건이 걸려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었을 때 힘들어 고날 때 치료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야, 나를 위해서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데 내가 살려줘야지.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 찬양의 소리와 복음의 소리로 고백되어지는 그런 기도가 돼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절에는 응답이죠.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눈에 띄는 고통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붙이니까 무화과, 정말 사실은 평범한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나만 장군의 이야기도 굉장히 특별한 것이 아니라 너무 평범한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거기서 뭐였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순종이죠. 순종.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시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믿음과 순종을 하는 것, 그게 치료와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낫게 된 게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열왕기상의 20장에 보면 1절에서 4절의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나오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너 이제 죽을 거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사야가 돌아가는데 성문 중반부에 이뤘을 때 하나님이 야, 히스기야가 기도했어. 가서 15년 살 거라고 얘기해라. 그러니까는 전하고 성읍 중반에 오다가 다시 되돌아가는 이야기가 이 똑같은 이야기인데 있습니다. 여기 이 이사야서에는 나오지 않지만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이 긴 기도인 것 같지만 바로예요. 하나님 메시지를 듣고 바로 엎드려서 회개하고 벽을 보면 눈물하고 통곡하면서 이 10절에서부터 20절에 이르는 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중보자가 되어달라고, 진토는 찬양할 수 없다고, 그 기도를 그 짧은 시간에 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병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속히 돌이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겁니다. 죽으리라는 음성이 끝이 아니다. 우리는 살 수 있는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로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 것, 늘 새롭게 살아있는 것. 기도는 바로 그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언제 기도하냐? 당장입니다. 어떻게 간절하게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 수 있는, 병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픈 고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힘내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죽을 것 같은 위기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심을, 치료하심을, 회복시켜 구원하심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무백성들이 자신이 스스로 살아보려고 아등바등하지만 하나님 오히려 더 옥죄어오는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주님 만나 저들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 십자가와 보혈을 아버지 오늘도 전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구원이 주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개개인의 삶과 가정과 공동체와 교회를, 아버지 사회 민족을, 열방을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더 높이 찬양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아버지 하나님 사회 경제 정치의 모든 문제들이 떠나가고 이제 서로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아름다운 협력이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더 많이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생명의 복음을 더 전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의 우상의 힘을 잃어 쓰러지고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다음의 세대가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의 세상의 현란한 소리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메시지, 생명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간절한 기도에